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시시콜콜 통제하기보다 즉흥성이 끼어들 여지를 남깁니다. 계획이 빗나가거나 방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계획한 일 가운데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다른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죠. 더 커다란 지혜가 작용하도록 허락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며 참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덜어는 더 힘들어지고 놀라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놀라거나 방해받을 용기 또는 좌절할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좁은 가능성의 범주 안에서만 바둥거립니다. 그럴 때 커다란 지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의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아무것도 그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내가 시도한 일이 너무 적었다는 뜻이니라. 용기 없는 자는 은혜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방해받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가 설교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이 든 친구를 달아 내립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문을 통해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지붕은 파손되었고 예수는 설교를 방해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적, 신체적 장애는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는 방해와 무질서를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방해를 허락하는 것은 기도하고 듣는 가슴을 지니는 일입니다. (17세기에) 제작된 멋진 아마티 바이올린을 보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나는 그 바이올린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했습니다.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악기였습니다. 나는 그 바이올린에 매료됐죠. 하지만 완벽과는 거리가 먼 바이올린이었습니다. 형태가 대칭을 이루지 않았고 바이올린의 덮개에는 어두운 마디가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 바이올린의 개성을 이루었고 그 자체로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 바이올린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흠이 없지는 않군. 하지만 뭔가가 있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두드러진 마디가 못마땅해 충고하고 항의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에겐 뭔가가 있어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을 지니지 못한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세월을 딛고 형성된 상대방의 이상재를 비웃고 야유합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빚어진 나선형 성장을 보며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그 역시 울릴 것이다. 그의 방식으로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 사람을 지금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어두운 마디를 지닌 나무가 아마티가의 노련한 솜씨를 더 빛나게 합니다. 바이올린 제작자로서 나는 내 손에 들어온 나무를 버리지 않습니다. 헤세에는 나무는 내게 언제나 사무치는 설교자였다. 나무와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나무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진리를 경험한다. 나무는 교훈이나 비결을 설교하지 않는다. 삶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을 노래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삶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뿌리는 나무에 양분을 공급할 뿐 아니라 나무에서 양분을 얻기도 합니다. 뿌리 역시 잎이 만든 영양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나무 줄기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물관을 통해서는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이 올라가고 바깥쪽 채관을 통해서는 단물이 뿌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죠. 뿌리가 물을 전달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머금고 있으면 잎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또 잎이 햇빛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하지 않고 모두 간직하고자 한다면 뿌리가 죽을 것입니다. 얻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태도는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잎이 뿌리를 죽게 하거나 뿌리가 잎을 죽게 하면 나무도 죽고 말 테니까요. 뿌리와 잎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랍니다. 한쪽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고 한쪽은 빛을 향해 뻗어갑니다. 그렇지만 둘 다 자기 재능과 소임에 충실합니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찾아 나서는 뿌리, 빛에 열려 있는 잎. 나에게는 음악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악가에게 완벽주의가 얼마나 커다란 유혹이며 부담인지 잘 압니다. 아마도 음이 한 번 악기를 떠나면 더는 주워 담거나 무마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소프라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난 무대에 서면 일단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 생각이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지. 하지만 이제 현재의 미완성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어.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완성을 향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 옆에 있던 오보의 주자가 덧붙였습니다. 불만족도 중요해. 그런 마음이 나를 계속 발전하게 했으니까. 하지만 그게 지나쳐 완벽주의를 고집하게 되면 오히려 발전에 제동을 걸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완벽을 향한 노력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주의로 변하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완벽주의자는 미완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발전과 성장은 언제나 이런 중간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잠정적인 상태 없이는 그 누구도 발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완벽주의자는 그가 손대는 일마다 생명을 앗아갑니다. 뭔가가 성숙하도록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늘 심기가 불편합니다. 완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차갑습니다. 완벽한 모양을 갖춘 바이올린이 꼭 좋은 울림을 내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비난할 것 없는 사람이 울림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울림은 자기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때 생깁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훈데르트 바서는 언젠가 직선에는 하느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선이란 무엇일까요? 우회를 용납하지 않는 완고함, 다른 사람을 살필 줄 모르고
앞만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직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우리 마음의 결, 우리 삶의 길, 성공적인 인간관계, 이것들이 과연 직선일까요? 작도하듯 그어진 완벽한 직선에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 우리가 지닌 가능성, 우리가 겪는 상황, 이 모든 것은 천천히 나선형으로 자랍니다. 구부러진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직선 긋듯이 똑바로, 쉽게, 직통으로 뚝 떨어지게 하려는 마음은 하느님과 마찰을 빚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면 하느님이야말로 곧은 선을 그을 능력이 없다며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직선적인 믿음은 모든 일을 밀고 끌고 잡아당기고 주무르려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느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나요? 바이올린 제작자가 나무를 다듬어 노래하게 하듯이 신은 우리를 나무 삼아 작업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가난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많은 것 가운데 소명의 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부유한 마음은 영혼과 삶의 의미를 잃을 위험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신의 손에 의탁할 때 우리 안에서 창조적이고 선한 것은 보존되고 미성숙하고 혼탁한 것은 제거됩니다. 사랑 없는 마음, 소망을 잃은 마음, 평안과 쉼을 잃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뮌헨에 있는 독일 박물관에는 독특한 악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피아노와 별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천공 카드에 의해 자동으로 연주되는 피아노입니다. 악기 내부에서 도르래 바퀴가 돌고 건반은 역학적으로 풀려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단추를 누르면 건반이 저절로 움직이며 미리 입력된 멜로디를 반복하죠. 완벽한 연주입니다. 그러나 영감이 없습니다. 언뜻 악기가 생명을 지닌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소리가 프로그래밍된 기계장치에서 나올 뿐이죠. 그럴싸하지만 진짜 악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악기를 보면 생명으로 채우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맡은 일을 반복하는 소외된 삶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만 움직일 때 우리 모습도 그런 악기와 닮지 않았나요? 살아있는 악기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악기는 자극을 해석합니다. 그러려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영감과 해석, 듣고 행동함, 이것이 우리 삶에 음악을 흐르게 합니다. 우리가 지닌 믿음도 자칫하면 자동 피아노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은 미리 프로그래밍 된 대로 기계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이지 자동 연주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울림은 기계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생명이 숨쉽니다. 악기는 결코 자기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자랑과 두려움과 불신앙과 반감으로 더는 가치를 펼 수 없다면 조율해야 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보내는 고요한 시간은 자기 가치를 되찾는 조율의 시간입니다.
진리에 관해 말하는 사람 중에 필요 이상으로 울타리를 치고 금긋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편 따지며 진리의 범위를 정하기에 바쁘죠. 예수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진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 진리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해. 그 안에만 머물러야 해. 그렇게 진리의 울타리를 꽁꽁 둘러치고는 예수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들을 귀를 잃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싸우는구나. 하지만 그들은 나를 지키기는커녕 나를 잃어버리는구나.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고 금긋기에 전력을 쏟으니 어떻게 내 말이 귀에 들어가겠는가. 진리를 사랑한답시고 그 영역을 정하고 포용없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힘을 키우는 것, 경계를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진리의 영역을 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자꾸만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편협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조악한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세계의 탄식을 듣고 힘을 모아 포용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